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경고할 때 빨리 돌이키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그 각각이 주는 교훈도 있지만 전체 구조 속에서 전체를 비교할 때 주시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땅 재앙 3가지의 목적은 애굽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각성케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 재앙은 이스라엘과 애굽 모두 당하지만 공중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은 구별되어 재앙을 피하게 됩니다. 땅 재앙이 성가신 정도라면 공중 재앙은 실제 상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공중부터는 재앙의 강도가 달라지기에 땅 재앙은 본격적인 재앙이 임하기 전 경고 차원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경고할 때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기도 하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땅 재앙 3번째로 땅에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란 원어로 키님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이가 아니라 모기에 가까운데 다리는 길고 몸은 작아 쏘는 힘이 강한 각다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달라붙어 쏘기 때문에 심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은 흙의 신이 땅을 기름지게 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준다고 여겼지만 그 실제가 고통을 주는 키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은 흙의 신을 격파하는 하나님의 재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재앙과 달리 셋째 재앙은 경고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개구리 재앙 때 이스라엘을 보낸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경고가 주어지면 그 경고로 주어지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각성일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부족하고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탄식함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인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방치하고 갈 때까지 가슴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사인을 붙잡음으로 소망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란 하나님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고 언급합니다. 믿음이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시작으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경지로 가게 됩니다. 이때 믿음과 사랑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소망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란 엄밀히 말하면 소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란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희망이란 무조건 조건에 달려있기 때문에 환경적 차원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세상과 같은 희망을 품었다면 진작에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환경을 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상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희망 대신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출애굽 역사로 보게 되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빼내온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내 행위나 조건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곳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가 소망이 되는 것이죠. 광야란 환경적으로 결핍과 궁핍의 최악의 상황이지만 거기가 소망이 발휘될 필드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사랑입니다. 왜냐? 사랑은 가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광야, 즉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무조건 믿음을 붙들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냐 없냐는 것은 환경적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사랑을 향하고 있냐,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소망은 언어로 티크바라고 합니다. 이는 노끈이란 뜻으로 끈으로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기대가 소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묶여진 그 상태가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희망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 기대뿐이지만 소망은 긍정과 부정을 같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긍정과 부정을 같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묶여지면 살아난다는 긍정의 기대가 가득하지만 동시에 풀려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풀려지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술사들은 둘째 재앙까지는 속임수로 따라했지만 셋째 재앙은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메시지화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욥을 해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재앙을 따라하지 못한 애굽술사들은 19절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원어로 에츠바라고 합니다. 이는 손가락이란 뜻인데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손을 대신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을 보면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따라올 수 있는 것은 홍해까지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마른 땅, 즉 광야로 들어간 후엔 바다가 덮어버리게 됩니다. 홍해를 기준으로 통치 영역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홍해 이전 애굽 땅은 바로가 통치하는, 사단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제 홍해를 건너온 이 광야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해가 갈라진 역사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다가 다시 덮여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바다가 다시 덮여졌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다시 애굽으로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늘 이스라엘은 애굽이 주는 풍요를 목표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실체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 곧 세상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밟아버림으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 것은 마귀는 우리 구원을 건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세운 것을
마귀가 무너뜨릴 수도 없으며 또한 자녀된 우리 신분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물을 건너 하나님이 직접 이끄는 그러한 장소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이 우리의 유일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것이니 절망하지 말고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인 이상 그 소망은 영원히 있는 것이니 이제 새롭게 시작된 22년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귀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또 그 지적 속에 경고가 임할 때 그 죄악으로부터 속히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며 애굽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이제는 돌이켜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 바뀔 수 있는 귀한 돌이킴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실체를 보여주셨으니 땅에 티끌처럼 고통을 주는 것이 이 땅의 풍요 속에 숨겨진 그들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좋은 것 뒤에 숨겨진 그 고통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평안과 기쁨과 승리로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림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희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그 소망, 하나님과 함께 묶여짐으로 그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께만 묶이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